교회 사랑.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2절까지입니다. 골로새 3장 18절부터 4장 2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네,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올해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온 가족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보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보의 제일 첫 번째는 순서지의 제일 첫면에 제일 첫 번째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고요. 두 번째 중간에 내려가면 주님 안에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이 세 가지의 주제들이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분들은 조금 낯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앞에 여러 가지 순서들을 다 빼고 그 순서 대신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 순서에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게 주님을 향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에 먼저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찬양하는 시간을 앞에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새날교회에 부임하면서 제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계획들이 있어요. 목회의 계획들이 중요한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사역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잘 자라나서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어른 세대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 쭉 자라나면서 믿음을 배우고 그 속에서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 교육 부서들을 신경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교회 시설 개선 공사를 한 것처럼 교회의 시설 자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카페 공간도 중요하지만 그 카페 앞에 어린아이 때부터 자라서 뛰고 함께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린이들 공간과 또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쭉 배워나갈 수 있는 도서의 공간과 그런 것들을 또 훈련하고 우리가 가정의 세미나와 또 신앙의 여러 가지 훈련들을 갖출 수 있는 세미나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새로 다 갖춰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새날교회는 원래 아주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우리 자신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예배가 있고
또 워십하우스가 우리 교회에는 있기 때문에 워십하우스를 통하여서 언제나 교회의 문이 열려 있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항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까지도 여전히 잘해왔던 것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잘 세워져 가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가정의 달은 몇몇 분들 빼고는 요즘에 대단히 어려운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들어가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가족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가정의 달 생각하면 우리 가족도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많은 가족들이 우리는 부산에 거주하지만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찍고 이렇게 전국으로 쫙 퍼지셔가지고 있게 되니까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다 나와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가족들을 주일에도 같이 예배드린다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가족들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 오면 일단 뿔뿔이 흩어지니까 각자의 자리로 다 흩어져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예배하는 장소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한 자리에 옆에 앉아서 예배하는 게 대단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지금도 아마 옆에 가족들하고 같이 앉으셨는데 이 자리가 되게 어색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함께 와도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게 참 어색하고 어려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온가족 예배가 1년에 몇 번 정도 꼭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날은 아동 부서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서 예배도 다 멈추고 또 오후 예배도 멈추고 우리가 그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우리들인데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인데 그 예배의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하면 저는 이 온가족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전에부터 이전 교회에 있을 때부터 온가족 예배를 하게 되면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옆에 함께 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많은데 그 가족들 있는 가족일수록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온가족 예배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사명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사명이에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가족의 빈자리에 있는 것을 눈으로 봐야 하고 같이 느껴야 하고 그것이 아픔일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뒷전으로 미룰 수 없는 문제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자리이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가족 예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가족 예배를 하면서 나는 혼자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대단히 불편한 자리예요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내 가족들, 내 친지들 그 자리들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또 멀리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또 예전에는 열심히 믿었는데 어느 틈엔가 믿음의 자리를 다 떠난 자녀 손들과 이런 자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같이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거의 세계 탑 수준이죠. 이런 건 탑 안 찍어도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사회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정의 이혼율은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자료를 막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자료에는 의미 있는 이런 조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자료를 봤습니다. 미국도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렇게 이혼 가정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에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모습이 지금 그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심각한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죠.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한다는 미국의 경우에 하버드 대학에서 따로 조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기독교 예식으로 결혼한 가정 추적해 봤더니 그 가정들은 55쌍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하는 걸로 나왔어요. 보통 가정은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하는데, 교회에서 기독교 예식으로 예배를 드리며 결혼한 가정은 55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거보다 더 의미 있는 결과 중에 한 가지는 하나 더 조사를 했는데, 이들의 가정들이 매주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면 1105쌍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어요. 보통 가정은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하는 가정일 때 하나님 앞에 매주일 예배드리고 매주일 함께 말씀과 기도로 같이 기도하는 그런 가정은 1105쌍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조사죠. 오늘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을 만든다는 건 결코 늦추거나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가정의 위기가 온 사회를 덮고 있기 때문에 TV를 보거나 또는 다른 곳들을 이렇게 보아도 가정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깨닫지 않으면 오히려 그 문제가 그냥 하나의 말만 무성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신서 하면 두 가지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에베소서는 영적인 가족인 교회를 중심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더불어서 가정의 기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세워가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많지 않은 시간들 가운데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눕니다.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마다 제일 앞에 특징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죠. 제일 시작할 때 18절은 아내들아, 19절은 남편들아, 20절은 뭐예요? 자녀들아.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넘기시면 아비들아, 그 다음에 종들아, 그리고 쭉 넘어가서 4장 1절까지 넘어가면 상전들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농담식으로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앞에 말씀들이 서 있으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러면 누가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읽으셔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누가 읽어야 되죠? 아내들아, 그럼 누가 읽어야 돼요? 아내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남편들아, 그러면 남편들이 읽어야 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장 기본적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먼저 받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오면 아내들아 그러면 남편이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아내들에게 뭐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그러는 거야 이러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러면 누가 읽어요? 아내들이 읽어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상하게 싸움의 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농담 같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서 있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나가시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악수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악수를 하고 나가시는데 평소 같으면 네 그러면서 이거 보내드리거든요. 제가 여러분하고 인사할 때도 보통 그러잖아요. 인사하면서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내드려요. 그런데 그날은 갑자기 무슨 느낌이 확 들었는지 제가 갑자기 그분을 손을 꽉 잡고는 멈췄어요. 그리고 뭐에 은혜 받으셨는데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집에 가서 저희 아내한테 이걸 좀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 이거 아내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얘기를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불러 세워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다음 주에 그냥 조용히 데려 나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첫 번째는 당연히 말씀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가정에 주어지는 모든 말씀도 나로부터 내 가운데서부터 실천되어야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이 전달하는 제3자가 전달하는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다 그걸 잔소리로 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줄 때, 또 특별히 가족들에게 말씀을 줄 때,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줄 때 말씀을 가지고 혼내는 수단으로 쓰시면 안 돼요. 잔소리하는 수단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말씀이 오히려 튕겨져 나가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에 따라 변화되는 거죠. 말씀을 들은 내가, 남편들아 하면 남편이 그 말씀에 따라 바꾸는 거죠. 아내들아 하면 아내들이 그 말씀에 따라 바꾸는 거고, 자녀들아 하면 자녀들이 바꾸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단순하게 남편 읽어라, 아내 읽어라 이것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정 안에서 영적인 질서 속에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 속에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가 있듯이 부모의 자리가 있고 자녀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의 구성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자기의 영적인 자리를 잘 잡아나가야지, 존중받고 존중받는 위치에 들어가야지 이걸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할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할 수 없고 부모가 자녀를 하대할 수 없고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당시에 있었던 가정의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가 있듯이 가정에도 분명히 영적인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질서가 있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가정에서 자기 자리 잘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편은 남편 자리 잘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따른 자리를 잡으셔야 합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말씀의 자리를 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가 되면 부모로서 자녀 그 말씀의 자리를 잡으시고, 자녀는 자녀로서 그 말씀의 자리를 분명히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자리도 가정에서 잡을 줄 알게 됩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잡지 못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영적으로 자기 자리도 못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예수 없이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예수님의 자리가 분명해지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자기의 자리들을, 영적인 질서의 자기 자리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걸 잡아가는 사람이 남 자리도 찾을 줄 알아요. 제가 목사로서 어느 자리에 이렇게 나가보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자기 자리도 못 찾아서 막 이렇게 못 앉으시고 막 이럴 때는 목사님 어느 자리에 앉으세요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못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런데 다 자기 자리를 잡고 이렇게 앉는 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신방 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 앉으시면 돼요 하고 이렇게 내드립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자기 앉는 자리 다 잡고 있으니까. 그 잡은 자리 안에서 목사님의 자리가 어딘지 딱 알게 되듯이 우리의 가정에 자기 자리들을 영적으로 잘 잡는 분들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내가 영적으로 내 자리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또 다른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18절과 19절,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18절 후반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관계에 들어가서도 그것이 21절, 21절인데 20절 후반절에 보면 또 똑같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하는 22절부터 4장 1절의 말씀 속에서도 역시나 23절에 주께 하듯 하고 하면서 주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주 안에서라는 관계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도 주 안에서라는 관계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우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나 강조하듯이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어떤 관계든지 너와 나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건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예수 없는 가정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와 너 관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는 반드시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절대 사람의 관계를 이자 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삼자 관계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대할 때 항상 남편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요. 아내를 대할 때 항상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요. 자녀를 대할 때 항상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관계를 훈련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가정의 기초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러분은 신앙 가정을 통하여서 신앙의 훈련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휴가 기간을 통해서 자기 집을 지으셨습니다. 미국 분들은 이렇게 자기 집을 직접 짓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터를 하나 산 다음에 그거를
열심히 가족들끼리 짓습니다. 우리처럼 밖에 인테리어업자나 건축업자를 불러서 짓는 게 아니라 혼자 막 지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꽤나 많아요. 이분도 집을 막 짓는 과정을 몇 년에 걸쳐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휴가만 받으면 계속 집 짓는 걸로 하러 가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몽땅 다 데리고 가고 땅도 파고 거기에 뭐 고랑도 파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하는데, 어느 해에 가족들 몽땅 다 데리고 한 9주 동안 이 집 짓기에 몰입했어요. 휴가란 휴가는 다 땡겨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기초공사하는 바람에, 기초공사할 때 땅 바닥에 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38그루의 나무를 다 베고 그 뿌리를 다 제거하고 그래야 이제 그거를 이제 기초를 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9주 동안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뽑아내고 땅 파고 이 일을 하고 나니까 이제 9주가 9주가 지나고 나니까 너무 지친 거죠.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과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초공사했으니까 말 그대로 판판한 땅 하나 나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집을 올릴 수 있는 판판한 땅이 하나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되게 허무하게 느꼈답니다. 이렇게 힘을 썼는데,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기껏 보이는 게 이 판판한 땅 하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집을 지으면서 그 기초를 잘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계속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초를 잘 만들고 나니까 그 위에 쌓아 올리고 올리는 과정이 하나하나가 원활하게 진행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공사는 원래 땅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공대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잖아요. 저는 건설회사를 조금 다녔습니다. 그래서 기초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배우고 그 과정들을 조금 했어요. 항상 기초하고 나면 건축과하고 토목과하고 매일 싸웠어요. 둘이 잘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토목과는 매일 기초가 중요하다 따지고, 건축과는 그 위에 아름답게 만들어지니까, 잘 보여진 게 보여지니까. 건축가 분들은 참 좋아. 그런데 토목과 쪽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지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를 만들어도 지하밖에 안 만들어 놓는 거고, 뭘 해도 땅 속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소홀히 하면 반드시 보이는 건물에 문제가 생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기초로 하는 것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냥 잘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가정에 중요한 기초를 세워가는 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온 가족 예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예전에는 이 그림이 집집마다 다 있었습니다. 이 문구가 가정마다 다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여,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예전에는 이걸 온 교우들에게 늘 다 나눠주고, 이 문구를 가정마다 다 팻말로 만들어서 붙이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가보면 이거 붙어있는 가정이 극히 드물어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몰라. 항상 그리스도가 이 집의 주인이시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들으시는 이시다. 이건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이런 부분을 분명히 세워나가는 일에 소홀해하지 마시고, 기초라 보이지 않는 거라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우리의 가족이 뒤에 있다고 그냥 멈추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는 일에 먼저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보이지 않는 가족들, 뒤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항상 뒷전 미루지 마시고
먼저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 배울 때 어느 큰 교회 목사님께서 제 스승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큰 교회 목회보다 더 어려운 게 가정 목회야, 그러셨어요. 큰 교회 목회보다 더 어려운 게 가정 목회야. 밖에 아무리 대단한 거 막 만들어도 가정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정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가족 중에 만약 믿지 않는 분들, 아직까지 교회에 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뒤로 미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먼저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잘 세우려면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first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FIRST인데 그 글자 하나하나 속에 우리가 가정이 이 부분에 잘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제일 먼저 F는 파이낸스죠. 재정 문제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즙들에 새 포도주의 넘치리라. 아멘. 신명기 14장 22, 2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방송실 말씀이 안 넘어가네요. 네. 신명기 말씀으로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말씀이 잘못 들어가서 그랬은가 봐요. 신명기 14장 22, 23절인데 말씀이 11장으로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가정에 제일 먼저 첫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물질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I는 인터레스트예요. 흥미, 관심이에요.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말씀하고 오늘 자꾸 박자가 안 맞아요. 방송실하고 우리 여러 가지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인터레스, 자기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영역이 돼야 된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고 어떤 분들은 뭐 여행이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뭘 하는 일들이고 이렇습니다. 제가 카자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거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는 공산사회잖아요. 유물론이 가득한 사회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습관들 속에 여름 휴가를 딱 얻으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여름 휴가가 되면 부부가 여름 휴가를 따로 가집니다. 그래서 그래 부부가 쉬어야 진짜 쉰대요. 그러면서 여행을 따로 가요. 따로 가는 동안에 바람 나기도 하고 따로 가는 동안에 알아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자기의 관심 분야가 유물사관에 놓여 있는 공산사회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회, 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그렇게 잘 만들어지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데 오랫동안 유물사관에 놓여있던 그 사람들의 관심은 이것을 떠나서 굉장히 개인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걸 보고 제가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리가, 나의 관심 분야도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R은 관계예요. 릴레이션십이에요.
잠언 27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닮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닮아가는 게 당연하죠. 서로의 모습을 비추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계성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이자관계 안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가 우리 안에 잘 세워져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을 볼 때에 우리의 관계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스케줄이에요. S. 여기에 S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시간에 대한 문제죠.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자리는 시간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시간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어느 곳에 사용할 수 있느냐, 이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하나가 주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시간들을 먼저 내세울 수 있도록 뒤로 밀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마지막은 T죠. T는 트러블이에요. 문제 영역이죠. 시편 46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꼭 맡기셔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정에 있어서 염려, 걱정, 근심이 일어나는 순간은 뭐 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다. 염려가 일어나는 시간은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염려가 일어나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자리는 우리는 늘 되새겨야 합니다. 그 시간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첫 자리가 되시려면 first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FIRST. first는 처음에 재정이고, 두 번째는 나의 관심사항이고, 세 번째는 관계성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스케줄 시간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의 문제들입니다. 이런 영역들이 주님 앞에 잘 드려져서 귀하게 쓰여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초로 세우는 일에 소홀하지 말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 구멍 뚫려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초청하여서 메꿔가는 복된 일들을 먼저 시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가정들 하나하나의 가정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0